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분석해 보면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잠을 깨면서부터 지금까지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아침을 뭘 먹을까? 시리얼을 먹을까? 아니면 어제 한국마켓에서 사온 고구마를 먹을까? 저는 지금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또 옷은 무엇을 입을까? 양복은 넥타이를 말까? 오늘은 자유롭게 그냥 말씀을 전하자. 이런 등등 선택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중요시 잘 돼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그때 매족하면, 선택을 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제가 아는 가까운 어느 장로님, 이분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여름에 친구들하고 같이 서울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서 어디 바닷가인가 아니면은 물 있는 곳으로 함께 휴가 겸 여행을 떠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역 야간 열차 타려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요. 그 자기 그룹이 여러 명이 있고, 근데 앞에 있는 다른 어떤 그룹에서 누가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이 젊은 학생이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여러분들 여행을 앞두면 얼마나 설렙니까? 그렇죠? 이번에 여행 가서 친구들하고 그냥 엄청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그냥 기차 타고 여행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른 젊은 청년이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청년을 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다가 거기서 대판 주먹 다짐 싸움이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싸움에서 잘못 눈을 얻어맞아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을 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두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장로님은 그때를 회상을 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와 같은 선택을 내렸을까? 그 여파가 엄청난 여파.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 이러면서 지금도 그 친구를 접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안타까워하고, 사과의 또 회개의 마음 등등 계속 부담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사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앞두고서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그러셨죠? 다들 결혼 앞두고 좋아하시는데,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서 한 달 후에 결혼을 하기로 83년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 대학에서 졸업을 하려면은 다 요구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패스해야 될 건 다 패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교회 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저는 피아노도 제대로 못 치고요. 그런데 피아노도 못 치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키보드 proficiency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키보드 프로그레션, 코드를 주고서 이거를 마주레이트하고 또 다른 조로 해가지고 딩동 딩동 당동동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잘 맞히는 거,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건데 저는 결혼한다는 게 너무나 좋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공부를 안 하고 약혼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저 그 연습방에 내려가가지고 키보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등한히 해버립니다. 그러고서 졸업을 못해요. 제가 대학교 때 졸업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냐? 졸업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사정을 해가지고 골든게이 신학대학원을 제가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2년 두 번째 학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너 대학교 졸업장을 받아와야 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금 학교로 가서 마지막 관문 키보드 프로그레션을 그 시험을 보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 아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 대신. 저는 뭐 그냥 피용자가 에이 대대로 되라 이런 식인데, 아내가 저를 설득을 해가지고 메이시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키보드, 일렉트로닉 키보드를 하나 제일 싼 거를 사왔어요. 그리고 저를 가르쳐 줍니다. 한 달을 1월 내내 한 달, 12월 방학하자마자 한 달을 해가지고 혼자 쓸쓸하게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 뉴욕 공항에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프린스턴에 가서 저희 음악대학에 거기에 이제 시간을 약속을 하고서요. 교수들 한 2명 앞에서 제가 그 키보드 프로그레션을 그걸 하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끝나고 1분도 안 된 후에 통과. 그런데 제가 아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런 뾰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그때 제가 답도 뭐 제대로 못하고 이제 졸업장 받는다는 거 기뻐가지고 그냥 또 다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집에 돌아왔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뭘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너무나 철부지 같고 너무나 어리석고 이거는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 이러한 선택들인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하는 선택, 그 중에 제가 제일 잘한 거는 물론 제 아내, 그 전에 더 잘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선택에서 제가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한 선택도 있지만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후유증을 강하게 경험을 해왔던 이러한 현실이 삶 속에서 그때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을 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시편이라면은 하나님의 기도책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도책이에요. 기도책이면서도 그러나 시편 그 타이틀 자체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찬양곡 모음집 이러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곡 모음집 또 기도책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사용하려면은 시편 1편에 있는 우리의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선택을 잘하라. 선택을 잘하되 의로운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히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합당한 선택의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볼 때에 아셰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에 이것은 복 있는 것의 내용도 어느 정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행복한 믿음의 삶의 추구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합당한 선택은 의인을 피하는 행위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1절에 보면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들, 그러고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앞서서 나올 때 강조되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꼬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악인들이 꼬실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악인들, 죄인들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하고는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명령 삼아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과의 다시금 함께 믹스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강하게 지적을 하는데요. 오만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들은 남을 낮게 보는 자들을 오만하다고 우리가 하죠. 여기에서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냥 자만심이 갇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내리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권자, 통치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섞이지 말아라.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정말 참된 행복의 믿음의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두 번째 행위의 추구는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 반면에 그들은 오직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의 큰 기쁨의 대상이기에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의 큰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물론 히브리어 원어에는 토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토라가 바로 의인들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쁨의 행위는 그 토라를 매일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흔히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 율법이죠. 아니면 모세오경이라는 뜻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나 토라는 우리가 여기 시편 1편에서 그 문맥을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볼 수 있는 토라의 의미는 하나님의 instruct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명,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 삶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등 하나님의 teaching, 가르침과 instruction을 우리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자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우리가 두 번째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원합니다. 기쁨의 대상이 야훼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저의 현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은 것 같아서 쑥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저의 기쁨의 대상 무엇이 저를 기쁘게 하냐 제 나름대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저를 기쁘게 하는 건 다저스가 이기는 겁니다. 다저스가 지면은 어제 그저께 토요일날 졌죠. 금요일날 졌어요. 졌는데 그냥 기분이 여러분들 다저스 지금 제일 많은 게임을 이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게임을 졌는데 저는 그냥 기분이 다운이 돼요. 제가 기뻐하는 대상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다저스가 이길 때 기뻐한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만년필 파트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다리는 만년필 고동 만년필 내가 또 고치게 되는구나. 그러면 집에 와서 우편물 확인을 하고 저녁 먹자마자 그냥 글로 돌입을 해가지고요. 왜냐? 그게 저에게 큰 기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고치면서 뿌듯한 행복을 누리고 이건 인생의 의미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당신 나 좀 귀찮게 하지 마라. 내가 이거 지금 중요한 거 100년이 넘은 골동품 만년필 내가 지금 고치고 있는데 당신이 할지 이런 자세를 취해가면서 제가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오늘 이 본문하고 비교를 해볼 때에 너무나 초라하다 이거예요. 초라하고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돼야 될 것, 또 그와 같은 선택이 양 목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다저스 지면 어때요? 그러한 자세를 취해가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저스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만년필 하나 고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말씀이 저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을 시편 기자는 강하게 저희들에게 주장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것이 기쁨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됐을 때에 그에 합당한 기쁨의 대상을 놓고 우리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또 여기에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기쁨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묵상을 한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뜻이 또 붙어 있냐면은 어르렁거린다. 가령 동물이 맹수가 자기의 음식거리를 연약한 동물을 앞에다 놓고서 그것을 잡으러 들어가기에는 이것이 또한 하가라는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 시편 주석가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어떻게 똑같은 단어가 묵상이 될 수가 있고 으르렁거림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각각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시편 1편을 놓고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읽을 때에 그냥 조용히 읽는 상황이 아니라요. 그것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조용히, 어떤 사람은 소리 내어 읽는데 거의 대부분이 회당에서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럴 때에 묵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또 으르렁거린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것을 종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져 가지고 우리 기쁨의 대상인 당신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것을 적당히 소극적으로 패시브하게 이러한 식으로 그냥 이 말씀은 나에게 이런 뜻을 주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슴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묵상이라는 행동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금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가? 양 목사는 회개해야 되고 양 목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좀 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갈망하고 말씀 자체가 나의 가장 큰 기쁨, 그런 현실을 제가 갈망하면서 기다립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수시로 주야라고 하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수시로 끊임없이 번복해서, 왜냐하면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대상을 우리가 감싸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내용,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의 진리가 머리를 통해서 이해가 됐을 때에 궁극적으로는 가슴으로 박혀지는 작업을 바로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의 선택을 우리가 하고 악인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방향 추구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으로 또 그에 합당한 말씀 묵상과 소화와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추구할 때에 궁극적으로 그 결과의 모습이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무성한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누리고 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더 강하게 받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을 그대로 다 허락을 해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이러한 삶은
합당한 선택의 결과의 모습이 여기에 잘 전달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4, 5, 6절에 나와 있는 악인의 모습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전제를 이해하시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깊이 있게 내용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진리,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들이 잘 됐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이렇기 때문에 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제시될 때에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의 추구가 가능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 본문의 진리가 우리에게 또한 던져주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도전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이 제시하는 도전들, 저는 한 3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의 도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에 가득 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이 구분하는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시편 기자들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현실 속에서 두 분류의 삶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약해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 강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몇 배, 몇십 배의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과 함께 갚아야 하는 현실을 접하기도 하고요. 멀쩡하던 건강조차 갑자기 쇠약해지고 원인조차 모르는 고통을 또 더해지고 원수들의 악행이 너무도 큰 아픔과 고통을 끼치고 그리하여 원수를 향한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너무도 당연하게 떠올라 죽게 울부짖으면서 대신 갚아줄 것을 부르짖기도 하는 이러한 기도들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에서 기도가 드려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시편 기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신뢰와 의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의심보다는 당신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비로 항상 감싸 주시고 또 이번에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기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와서 당신께 울고 불고 지저대면서 그러면서 주여 다시금 나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끔 나의 막힌 부분을 당신께서 뚫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았을 때에 그래야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들로 하나님께 들려지고 이러한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변형으로 성장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그것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시편에 가득 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즉 시편 기자들의 기도들이 우리들의 기도들이 되어야 될 것, 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접해야 되는 도전은요, 시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새로운 가능성들, 여러분들 심사숙고하면서 이 도전을 우리가 받고 여기에 따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시편이 제시해주는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의 좋은 예들은 기독교상 많은 자들의 믿음과 기도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어왔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시편이 어떠한 책이고 시편이 어떠한 기능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어떠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면서 시편을 활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은 의외로 숫자가 적은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학생들과 또 시편을 강의하고 할 때에도 거기서 학생들을 통해서 듣는 반응이라든지 제가 모아보면은 시편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설은 이러한 책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또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또 시편은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를 가능케 하는 첫 단계로서 또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 주께 털어놓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이와 같은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때로 서로에게 이러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움을 용납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용납지 않으신다. 그 믿으면서 기도드리기 전에 이미 원수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고 우리들은 흔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두려움과 절망의 표현들보다는 좀 더 포커스가 찬양 쪽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러한 강압적인 자세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지적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절이며 절규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심지어는 억지로라도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드려야 한다고 서로에게 재촉하거나 강요하기도 할 때에, 또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그분을 어떻게 비판을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면서 다시금 마음속에서부터 떠오르는 솔직한 고백들보다는 공손하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강압된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저희들에게 시편 기자들은 강한 도전을 해줍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기들이 찬양을 못할 때에 나와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땡깡을 부려요. 근데 땡깡을 부를만 해요. 왜냐? 당신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찬양이신데 저도 그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희 원수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당신 찬양을 못하고 가슴을 조이면서 이러한 현실에 있을 때에 제가 그냥 죽어 수월로 죽음의 종착역으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간다면은 저만 손해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여, 제가 없는 할렐루야 코러스가 이게 당신께 얼마나 큰 영광을 끼칠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테너 파트장인데, 파트장이 빠진 할렐루야 코러스, 당신은 그것을 근데 시편 기자들의 기도, 저희들이 공부한 몇몇 편을 분석해 볼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당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시편 기자들, 또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때에,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셔. 그냥 우리들이 서로에게 말씀에 반영된 이러한 내용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짐작을 하고서 이것은 서로에게 무엇을 강요를 하는 상황이 되냐 하면은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없게 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가슴을 당신 앞에 털어놓고 토해놓고,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안식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니한테 처음 와서 할 말 안 할 말 다 털어놓고 하죠. 응? 엄마, 내 시어머님이 이렇게 힘드실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놓았을 때에 다시금 시댁으로 가는 딸의 발걸음이 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는 것을 어머님들은 보셨고 할머님들은 보셨으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체면 때문에 표현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들이 그러나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 가슴속 더 깊은 곳에 눌려지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표현되고 드려지기보다는 언젠가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잘못 건드렸을 때에 잘못된 방향으로 폭발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화를 내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시편 기자들의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그래야 좀 더 솔직하게 우리의 가슴을 토하는 이러한 위치로까지 옮겨질 수 있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들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은 바로 믿음의 현실은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드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과의 두 양극 사이에서 믿음의 현실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긍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주께 주여 제발 좀 저를 이걸 좀 피해갈 수 있게끔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우리가 그냥 굴뚝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여 피해갈 것보다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저는 또 이 고통과 어려움을 과거에도 당신께서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것을 뚫고 나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저희의 믿음의 삶을 더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저는 또 당신께 더 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 저희들의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해볼 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변화의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또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의 대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기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날 어떠한 일을 상상을 하시면서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사람마다 다 기쁨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키우는 찰리 지금 한 7살쯤 된 그러한 강아지입니다. 7살 된 강아지인데 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음식 먹는 거 하고 자기 밥 먹는 거 좋아하고 또 특히 사람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잠을 자요. 그런데 우리 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이 저한테 보여지는 것은 산책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밤중에 찰리가 벌써 시간이 한 10시 반쯤 되면은 제가 만년필 고치고 있다든지 그러고 있으면은 자꾸 제 방으로 와서 재촉을 합니다. 왔다가 꼬리를 흔들어요. 갈 시간이 됐다 이거죠. 조금만 더 그러면 또 엄마한테 갔다가 또 잠시 후에 또 와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궁극적으로 오케이 렛츠고 하면은 찰리가 신이 나가지고요. 저보다 먼저 응접실로 들어와가지고 응접실을 몇 번을 그냥 엄청난 스피드로 응접실을 뺑뺑 돌다가 제가 신발 신고 모자 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집 문을 나서는데 얘가 저를 끌고 나갑니다. 그만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만년필을 좋아하기 전에 과거에 어떤 것을 또 좋아했던 때가 있었냐면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으로 들어갈 때 3학년 마치면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은 또 같이 또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에 제 아내는 커네티컷에 자기 집으로 갔고 저는 또 LA로 여름방학 때 집에 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때는 뭐 이메일도 없고 또 텍스트도 없고 또 스마트폰도 없고 그랬으니까 편지를 줍니다. 일주일에 한 장씩 편지를 서로 왕래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그럼 그 편지가 올 때를 엄청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편지가 어느 날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와야 하는 날 안 오면은 막 우체부를 욕을 해요. 이 친구 또 오다가 이거 빠뜨리고 다른 집에다가 이거 배달하지 않았나 한절부절하면서 그러다가 그 편지를 마침내 오면은 열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그러면서 나의 약혼녀가 나를 사랑한다. 결혼할 때까지 이걸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등등 실없는 얘기를 서로에게 나누면서 근데 그것이 너무나 좋았을 때에 여러분 지금 다시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딜라이트 한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정말 기쁨의 대상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의 행동이 나온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경험을 하지만 다시금 우리의 기쁨의 대상 자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 또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함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찰리가 산책 가자고 기다렸다가 가는 건 좋아하는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과의 또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함이 저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을, 그러한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양 목사에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점차적으로 이것이 잘 시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가을이 되면은 EPL, 저는 다저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이 하고 있는 토트넘 경기는 빠지지 않고 토요일 아침마다 봐야 되고요. 못 보면은 녹화했다가 또 그걸 봐야 되고요. 그런데 양 목사에게 경쟁의 상대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구할 수 있는 변화는 경쟁의 대상들을 제거하면서 이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기쁨의 대상, 또 경쟁의 대상들. 여러분들, 저에게는 경쟁의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 사는 곳이라면 곳곳마다 다들 똑같이 중독 증세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단면이에요. 우리들은 다는 아니겠죠. 여기 의도적으로 그걸 반대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아니면 SNS, 뭐 이런 등등 소셜 미디어 중독증이 요즘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국의 제 후배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11월 14일 날 다녀갑니다. 그때가 문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제가 답장을 못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답장을 당장 해줬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늘 아침에 비로소 다시 보고서 정 목사님 너무 미안한데 내가 기다리면서 그때 좋은 다시금 방문 갖기를 원합니다. 뒤늦게 아마 저는 그러면서 한참 또 욕도 먹었을 것 같아요. 양 목사님 뭐 아무리 바쁘다고 핑계를 대더라도 나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어. 이러한 등등 제가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제 학생들에게 영성을 가르치면서 영성훈련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음식을 금식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 SNS 이런 스마트폰 이것에서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할 때에 학생들은 좀 더 갈등을 느끼는 것 같이 저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에 그냥 너무나 의지해야 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특히 이제 요세미티에 가서 백패킹하면서 가르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보기 드문 절경을 접했을 때, 그냥 요세미티의 팔리돈 레이크의 옆에 있는 알파인 눈이 녹아가지고 호숫가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절경 등등 그러한 것을 접했을 때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We bless you. 주의 세계에는 이와 같이 오묘한 절경이 다 있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practicing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절경에 다다랐다든지 아니면은 빼어난 미인 아니면 핸섬한 이런 미남을 봤을 때에 이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당신 세상에는 이와 같은 절경이 있고 당신 세상에는 이와 같은 미남이 다 있군요 하면서 감탄하면서 주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상상해 보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변의 다른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서 주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니다. 창세기 21장하고 26장에는 아비멜렉과 또 그 군대 장군 비골 뭐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오면은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창세기 21장 22절에 있고요. 26장 26절부터 28절 제가 27절 건너뛰고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삭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주를 아는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를 모르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보고서 당신 정말 하나님 세계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다 있군요 하면서 감탄하여 주께 찬양을 드리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 저희들이 촉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의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다 있군요. 어느 때에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야훼 하나님, 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대상으로 또 그 대상에 합당한 여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주야로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가지고 또한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 주변에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면서 주께 궁극적으로 송축해드리는 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경험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